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생, 구원, 신앙.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삶에 처한 상황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각각 다른 소리들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들 하는지. 자, 각각 다른 말들을 듣겠지만 여러분, 그 말이 긍정적인 평가의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 평가의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한 단어로 표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변했어.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 사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는 물이 좋지 않아요. 우리처럼 좋은 물들이 아니에요. 석회질 물이잖아요. 석회질 물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물은 비싸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포도를 묵혀서, 연하게 묵혀서 이 포도즙을 마셔요. 근데 이 포도즙이 오래되면 젖당 발효가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도즙으로 물처럼 마실 것을 연하게 만들고 포도주로 먹을 것 좀 진하게 만듭니다. 구분을 두긴 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석회수가 섞인 사람이 그냥 음용하기에 좋지도 못한 그런 평범하고, 아니 평범한 것보다도 조금 더 못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최고급 포도주의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바꾸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최고급 포도주를 남겨놓았다.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내고 취하면 나중에 나쁜 걸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최고급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내 인생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최고급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죠. 물론 간혹 재물이 많고 또 높은 권세를 지닌 분도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의 변화는 이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살은 자가 됐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고통받다가 약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볼 때, 그분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죠.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것도 이런데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감동과 이런 기적이 있는 변화예요. 어떤 분들은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죽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지옥 심판받을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변한 거죠. 변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진정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서 직접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희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 청소년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인데 뭐라고 쓰냐면 제목이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매일 주일이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월화수목금토일이 매일 주일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 술도 좀 드시고 또 일도 힘드니까, 사실 일이 힘들면 사람들이 짜증을 잘 내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짜증도 쉽게 내고 화도 버럭버럭 내니까, 그런데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더라는 거예요.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 걔도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네.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긴 말씀을 빠르게 읽었는데 빠르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한 가지만 딱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혼자 빠르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12절부터 32절의 말씀까지 여러분 빠르게 쭉 읽어갔을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보이죠.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칭송을 받고 백성들이 더 믿는 자들,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좋겠다.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꼭 사단이 낍니다. 시기하는 무리가 있죠. 하지만 감당치 못해요. 그 시기하는 무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꺼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가서 20절에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하는. 근데 그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은 그들이 성문 그 감옥 안에서 나간 것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뀝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감옥에 갇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성전에 서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이 변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지역은 여러분 정말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대. 야, 우리도 거기 가서 좀 치료받아 보자. 야, 우리도 거기 가서 내 마음의 그 상함을 고침받아 보자. 교회는 고치는 곳이죠. 육체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사람이 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내 삶의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이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다 보니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로마는 이 유대를 정복하고 유대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멸망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이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자 여러분, 이 로마에 핍박하던 그 무리들이, 특별히 그 로마의 이 지도층의 인사들이, 고위 관료들이 어떤 일들을 하신지 아십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의 이 귀족들, 이 상부 사회에서는 이 자기 엄청 타락했어요. 그 당시 엄청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음식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맛있는 것들을 먹고 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옆에 시중들은 종이 있어요. 물항아리 하나 들고 있는 종, 그리고 이 바구니 하나 들고 있는 종이 있어요. 손짓하면 바구니를 들고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맛있게 먹은 걸 거기다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고 입 헹구고 또 다시 먹어요. 또 다시 먹어요. 그 왕이 그 자리 황제가 임하잖아요. 황제가 보았을 때 적당히 먹고 안 먹잖아요. 그건 자신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거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먹고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이 방탕한 며느리를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아무도 모르게 기독교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자기의 딸을 그런 사위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대릴사이를 데려와서, 그리스도인 대릴사이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내 딸만큼은 바르게 삽니다. 내 아들만큼은 바른 아내를 만나도록. 겉으로는 황제를 따라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동참하고 찬성하고 잘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가족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영국에 파견되어져서 영국에서 근무할 때 그곳에 있는 한 여인과 눈이 맞아서 낳은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리고 자신은 되돌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콘스탄티누스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했을 때 다시 로마로 넘어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휘하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 공을 세운 것을 로마 원로원이 인정을 해서 황제로 세웠어요. 로마 황제는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원로원에서 세웠어요. 원로원에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전에 있던 황제, 디오클레티누스라고 그러는데, 디오클레아누스, 이 사람 때 로마에서의 핍박이, 기독교인 핍박이 가장 극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대 황제를 건너뛰자마자 바로 공인해 버린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공인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교훈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어머니가 콘스탄티누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이 그가 장성하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시켜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 삶의 영향력이 로마 사회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을 정복하고 멸망시켰던 로마까지도 변화시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창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그때 성령 하나님 주심으로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그때의 교회는 변화의 무기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새소망교회가 새롭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것,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뀌어진 삶의 모습.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주시는 삶의 모습.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고위 관료들마저도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 그걸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칭찬하고 옹호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적받고 욕 얻어먹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그런 사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같아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이제 로마인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체인저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과 뜻은 작신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내 머리를 바꾸고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면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교회가 교회되는 것, 한 성도가 바뀌면서 한 성도가 바뀌어졌을 때 더 나아가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그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바뀐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바꾸고 예루살렘을 바꿨던 역사가 유다를 바꾸고 유다를 바꿨던 역사가 로마까지도 바꾸는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한 성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량없이 있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수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때묻지 않았던,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결연히 물질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했던 순수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고백했던 나의 눈물의 고백들,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모습들,
하나님께 했던 나의 약속들,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을께 향한 품었던 나의 모습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나의 순수한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의 본질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했을 때 칭찬을 받게 되어졌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그 방해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 사람이가 이제는 로마까지도 전파되어져서 온 이방 민족까지도 변화시켜주고, 그 복음이 오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까지도, 나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가야 됩니다.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나의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는 보면대에 악보가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해주실 분들 나와주시고, 여기 보면대에 악보 있어요. 갖다 놓으시고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순수하고 주님만 바라봤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소망하면서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묻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기를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첫사랑의 그 모습, 내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내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입니다. 근데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불안해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바꿔주셔서, 성령 하나님 바꿔주셔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신앙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헷갈려하며 의심만 던 아버지 도마처럼 아버지 그런 아버지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 십자가만 붙듭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은 허울과 죄악뿐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사들을, 정말 충만한 그 능력들을 아버지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불안해합니다. 나도 의심이 많습니다. 나도 아버지 두렵습니다. 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담대한 모습들, 주 예수에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 예수의 증인 되어줘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고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의 시작을 나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진정한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온전치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시대 말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로마의 칼과 창이 무서워 나아가 다락방에 숨어들었던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든든한 증인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이 지역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변화의 아버지 하나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재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가 진정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변화받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과 영혼으로,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세소망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